오늘은 좀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또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 믿음의 기준, 그 다음에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바른 것을 담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면 안식일이겠죠.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주일, 바로 이 주일에 대한 기준입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안식일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마카비 전쟁 때와 로마의 폼페이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여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도 방어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철저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한 것 같고 융통성이 없는 민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무모한 원칙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었죠. 이 기준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었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나를 물질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져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분명한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은 뒤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참 분명한 기준이 바로 서야만 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바른 기준만 반드시 붙들고 있으세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같이 그런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요, 우주 창조의 질서의 기준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한 기준이 서 있어야만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성취도 없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평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바른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에게 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은 그래서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고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되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없어도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잖아요.
분명한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이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왜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것이죠. 제가 오늘 한 성도와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우선적인 일들 가운데 예배를 먼저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예배를 먼저 옳은 기준, 바른 기준으로 앞에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릭 리들 이 영화들 다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은 생명을 걸고 이 주의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가 맨 마지막에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올림픽에서 그렇게 경기를 하면서 그의 손에 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코치가 그에게 한 쪽지를 쥐어주게 되었잖아요. 사무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선지자의 옛글에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저는 아직도 그 영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에릭 리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쪽지를 붙들고 간절하게 달리고 있는 장면, 환희와 기쁨과 열정 가운데 달리고 있는 그 장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안식일은 기준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을 때, 바른 기준이 반듯하게 세워질 때 다른 기준들도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고 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그릇되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였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들은 안식일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기준은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안식일의 그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밀이삭을 먹었다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안식일을 끌어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에 있는 말씀은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의 마음, 고통을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통을 보지 않았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는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빌미 삼아 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안식일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나라 같으면 여당 야당이 있는데 각기 다른 그런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정당을 그렇게 선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계속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싸울까? 서로들 나라와 민족을, 국민을 위해서 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느 정당이나 똑같은 사안을 놓고 국민을 위한대요. 나라를 위한대요. 그런데 계속 충돌합니다. 이견이 발생해요.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들 교단과 교회를 위한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래야 된다라고,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면 일명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서로 나라를 사랑하여서 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의 이면의 삶을 보면 돼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예 감독회장님이 취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회장님의 취임식에 가게 됐는데 본부에 있었던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들과 여러 장로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겠죠. 감독회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청산유수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끌어대며 진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맞는 것인지 삶이 맞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삶이 맞는 것이 되겠죠. 왜 말과 삶이 다릅니까?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기준을 위하여서 성경도 끌어다 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대로, 자신의 이권대로, 관계가 있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당리당락에 있잖아요. 자신의 정당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각기 정당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가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본 선, 그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정죄하며 원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선의 기준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바꿀 때입니다. 마가복음 3장부터의 말씀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병에 걸려서 평생을 신음하고 있는 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고 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병자의 필요를 빌미 삼아 사랑의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종교인의 전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손 마른 환자를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너희는 어느 것이 옳으느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입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악을 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환자의 불행에 대한 연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치우치면 이것은 악입니다. 주님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나란히 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 집의 거실에 아이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붙여서 붙여놨더라고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강건하며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독수리의 날아오르는 장면을 그렇게 딸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려서 벽 전면에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린 한쪽 날개는 무엇일까?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른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바른 기준과 바른 삶이죠. 형식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형식에 담겨져 있는 삶이 그렇게 있어야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땅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이 반듯한데 그 기준에 따르는 삶, 안식일에 대한 삶이 없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징계한 것이죠. 기준과 함께 또 다른 한쪽 날개를 구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요, 마음을 닮은 오늘의 삶이죠. 예배를 드리되 전심으로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식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잘려나간 한쪽 날개, 혹 자라지 못하고 있는 한쪽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날아오를 수 없어요. 우리는 형식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 형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늘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탄식하고 한탄을 합니다. 안식일도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것 또한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경건한 척하고 있으나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형식도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식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형식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용이라도 담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진정한 신앙인은 형식이 먼저 갖춰져야만 됩니다. 왜입니까? 형식 속에 마음이 표현되고 형식 속에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자는 성도들이 있으면 저는 참 속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하는 것인지, 딴짓하고 있는 성도도 있으면 속상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가급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나병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형식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먼저 형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결코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바리새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십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형식과 외형만 있느냐, 아니면 삶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형식조차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제자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의 애절한 눈빛, 그 눈빛을 우리 주님은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고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목을 찾아서 낼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옳은 기준, 훌륭한 기준, 반듯한 기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세례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례에 의미가 담겨지고 삶이 담겨져야 되겠죠.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식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갱신에 그런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바른 기준이 반드시 세워지고 그 바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과 기준이 병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